여기서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르호보암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근계 사모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왜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지가 뭐 잘났다고 힘이 있다고 잘 많이 안다고
젊은이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들이 자문한 대로 이 백성은 무지한 백성이니까 억압하여 짓누름은 순종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노인들의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그들의 자문을 따라 그것을 공포했다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제압을 못했어요. 군사력으로 보나 토지로 보나 백성들로 보나 월등하게 많은 10배나 많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북왕조가 더 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르호보암은 정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왕조 시대의 다윗 때서부터 이어져 나온 이스라엘의 통치 권한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솔로몬 왕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이어져야지 그때 당시엔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끌고 나가가지고서 역적 아니겠어요?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름도 좀 비슷해요. 여로보암이란 그 사람이 왕이 스스로 됐는데 여로보암이 그게 쳐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현대 시대로 봤을 적에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동네 가운데도 또는 국가적으로 정치적인 분야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자기 의견들이 옳다고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과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즉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로 풀어나가고자 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방인 우리가 그걸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나 바벨론에서 종살이 할 적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적에 율법을 주었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율법을 적용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떤 때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느냐, 즉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들이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람, 즉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것을 분간하고 들어야 우리가 아멘도 하여지고 그냥 건너가기도 한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인가? 솔로몬 때문이냐, 아니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14절까지 봤는데 이어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르호보암 때문이냐? 아니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면 그 예언이 열왕기상,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열왕기상 11장으로 올라가 보면은 11장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조금 간추려 놨습니다만 같은 내용이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지금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랬는데 리을로 나가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유다의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반란을 일으키는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28절 솔로몬이 이 청년 여기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청년 시절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감독감으로 세운 적이 있다.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절 아이야가 이제 선견자죠. 예언자입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백성 택한 성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후반 시대에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이야 예언자가 여로보암 그 신하에게 예언한 것을 솔로몬이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거든요. 그 솔로몬이 그때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그 강대국으로 갔는데 가서 거기서 어떻게 찾아오고 죽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을 때에 되돌아온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반란을 일으켰던 솔로몬의 군대의 장관이고 솔로몬의 명을 받들어서 성을 건축하고 그런 감독관으로 있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북왕자를 세웠는데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그렇게 이미 예언했어요. 옷을 찢어서 12쪽을 쪼가가지고 네가 10개를 철했기까지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꿈이 아니고 생시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계획하거나 반란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조직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미 선견자를 통하여 이 같은 계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백성들에게 그들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은 반란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억압하겠다라고 한 그 르호보암이 잘못이냐? 르호보암이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리하게 하셨고 그렇게 순종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한번 보십시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고 아스다롯, 이게 외국 바람에서는 그런 것 같아. 아스다롯을 섬겼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고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즉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무엇이 문제였느냐?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됐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싸움질만 하고 분쟁만 일으켰고 전쟁만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찌해야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결심이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뒤집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다 하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 후에 노아 홍수 후에 또 범죄하고 수많은 범죄와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있으면서 뒤범벅이 됐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죄사함과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그 약속을 깨고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뭐 이중적인 말이냐?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약속은 깨지 아니하고 꼭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벌하겠다, 징벌하겠다, 지옥에 보내겠다라는 약속은 어떤 조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고 우리를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면은 용서하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를 찾으셔서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해줌으로 다리를 놔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지자나 사람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중재자가 있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칠 적에 때려 죽이려고 아주 화가 냈을 적에 중간에 서서 어머니가 말리는 것 같은 그런 중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실지라도 백성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또 말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중보 역할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온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일으킨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형 도성이 있는데 그들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40이 지나면 멸망하겠다고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도성을 40이 지나면 멸망하신다고 했다라고 전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임금으로부터 백성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그렇게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면은 용서하신다,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것도 돌이켰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만 하면은 내가 용서하리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던 그 엄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왕 시절에도 다윗왕과 그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연병, 즉 전염병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왕의 그 백성이 회개한 걸 보고 하루 만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멈추게 한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은 사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라시니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는데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미약하오니 어떻게 주 앞에 서겠습니까? 이거 좀 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중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 안에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몇 군데만 찾아 읽어나오면은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고 했을 적에 징계하고자 했을 때에 중재자가 있으면 그 중재자를 핑계대고 용서하신다 하는 말씀도 있고, 회개만 하면은 그들이 겸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에
벌을 내겠다는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하시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고, 이렇게 뜻을 돌이켜서 번복하는 것은 벌을 내겠다고 했다가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 앞에 내려지는 많은 문제점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무슨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정치를 욕하고 뭐 범죄자들을 욕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버린 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 숭배와 귀신의 노름에 자빠져서 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했으나 힘이 약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렸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지금은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은 이런 때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지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줄 때에 구원의 길로 가라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르호보암 시대에 일어난 남왕조와 북왕조로 나눠진 것은 어떤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너 때문이다, 그놈 때문이다, 정치 때문이다, 뭐 돈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믿음을 하나님께 굳건히 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십니다. 주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세게 서서 우상숭배와 세상의 쾌락에 눈돌리지 말고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만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적인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율법이냐 자유시대냐 이거 싸움할 때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빛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